찬송가 149장 부르심으로 성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없다고 탄식만 했지 정작 스스로 충실히 준비는 게을리하고 어느덧 많은 시간을 허송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며 인간의 탐욕과 성장주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연과 생명을 경시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를 회개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성장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을,
경쟁보다는 공생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발이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풍요 속에서 무절제한 소비에 취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을 지날 때 도우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과 욕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매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눈앞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마음의 눈을 그리고 육의 눈을 감아버리는 저희를 회개합니다. 여전히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온전히 여기지 못하는 그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회개합니다. 소중한 일상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와 교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섬기지 못하고 세속적 욕심으로만 주를 찾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그 틈새 속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했던 그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돌아보기보다 우리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담을 쌓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입술로는 기도하면서 정작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비방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한 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찢어내어 버리시면서까지 피 흘리는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처럼 더럽고 무지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와 비참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과 비참한 죄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그가 보여주신 그 믿음과 삶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의 자랑이고 또한 우리도 함께 지고 따라야 할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던 그 마지막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 혹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시고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매질을 당하심으로 탈진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난 것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한 한 지역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그 예루살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되고 그도 그 많은 그 구경꾼들의 틈에 끼어서 그 신기한 행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죄수가 지쳐 쓰러지게 되자 로마의 군인이 이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을 사랑했던 그 스승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떡으로 배부름을 당한 사람도,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갖가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곳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걸어가실 때에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였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몬을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처음 읽게 되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너희들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이 찾는 좋은 상품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 비법을 소개하는 수많은 책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도 상품화되고 교회도 상품화돼서 각종 좋은 종교 상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에 나서는 그 교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어떤 징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시몬의 인생이 그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몬과 그 예수님의 짧은 만남은 그냥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보면 그 만남이 단순한 일회성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유명한 어떤 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포에 대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이 루포에 대하여서 성경이 다시 한번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그러니까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지 30여 년이 흐른 뒤에 기록된 이 로마서에 이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 어머니라고 언급될 정도로 그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존경받는 어떤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사전에 계획에도 있었던 것이 아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온 가족이 축복된 그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그 복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더욱 복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태어나기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가 단순히 구경꾼으로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음모를 품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가담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참된 구원이 임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나 있었으면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는가? 십자가는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증표입니다. 우리가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함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직접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구레네 시몬에게만 허락된 어떤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는 자기 몫의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아니면 질 수 없는 십자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복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가정에서 내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교회에서 내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하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나를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입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세상에 익숙한 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나, 세상의 안락함을 소원하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한 그 고난은 영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고난입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그것은 기쁨이 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인생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명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겸손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